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쁨에 성탄에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이걸 누리고 나누는 너무너무 귀한 주일인데요. 사실은 현실은 너무너무 차갑게 이렇게 차릿한 현실로 진행되고 있어서 또 믹스 필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밑에서 우리 또 뭐 청년들과 우리 처자님과 잠깐 담소도 나눴는데요. 아틀란타가 여러분 처음 봤어요. 그 온도가 외자리 7도 7도 처음 봤는데 근데 이제 우리 보스턴에서 오신 우리 용환 형제 앞에서 제가 차마 춥다고 얘기를 못 하고 있었는데 보스턴은 30도래네요.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보스턴이 저 이쪽에 있는데 아틀란타에 이런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추운 제가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사실은 2022년을 돌아보면 마음을 춥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뭐 사실 믿기진 않지만 이때 전쟁이 물론 전쟁은 계속 있었지만은 이렇게 대놓고 나를 침공하는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특별히 어제 오늘 더 이 공격이 우크라이나에 심하게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여러 가지 좀 믹스드 필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제 불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 힘들어질 거라는 그런 소식들을 전하면서요. 참 제가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현실도 겪고 있음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기독일보에 이렇게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요. 제목이 이런데요. 개신교 신자 10명 중 1명 이상 최근 1년 새 떠났다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내용이 보면은 최근 1년 사이 개신교 신자 10명 중 1명 이상이 그 신앙에서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리서치는 올해 11월에 2번에 걸쳐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12%가 현재가 기독교인 중에 12%가 지금은 자기가 믿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또 여러 데이터가 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에서만 뭐 그것이 전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를 나타낸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팬데믹이 터지면서 지난 3년간 작년에 봤던 뉴스인데요. 이민교회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민교회만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만 문 닫은 교회가 그때 거의 600개 정도 되는 그런 수치였고요. 그리고 제가 또 교회 사역도 하지만 선교단체 또 사역도 하지 않습니까? 캠퍼스 사역에 문 닫은 그런 선교단체가 작년에도 되게 많았는데 올해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더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영적으로도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오늘 찬양팀과 함께 찬양도 했고 선거대에 또 귀한 찬양도 들었지만 사실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것들이 예전만큼 전에 초기에는 저희가 이 바이러스가 옮기기 때문에 더 조심을 했고 일부러도 찬양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찬양한 것뿐 아니라 저의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제가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동시에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저희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것이죠. 저희 안에 끊임없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성탄절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만 저희가 성가대 또 찬양팀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여전히 차디찬 현실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희가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게 마냥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공예배뿐 아니라 삶의 예배 현장에서 이 성탄절뿐 아니라 성탄절이 끝나고 여전히 차디찬 날씨만 찬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여러 상황을 볼 때 여전히 차디차게 느껴지는 현실 가운데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성탄 전야 예배 때 같이 봤던 말씀 뒷부분인데요. 또 어제 함께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 앞뒤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46절입니다. 같이 성경 펴시면 좋고요. 앞에 스크린에도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6절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부분은요, Magnificat이라고 하는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 성경에 위대한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뽑히는 너무너무 사실은 유명한 그런 Magnificat이라는 그런 마리아의 찬가, 성가라고 알려진 부분입니다. 왜냐면요, 라틴어역 성경에서 그 앞자를 따서 그 앞부분의 첫 단어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따서 Magnificat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마리아의 어떤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로 이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에 처음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47절요.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처음에 마리아는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 특별히 그 핵심이죠. 이 구세주 메사야에 대해서 높이고 또 기뻐했다고 이렇게 Magnificat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찬양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돌아보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구세주 메사야,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비천한 자기 자신, 너무너무 비천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까지도 돌보신 그 구원의 이 메사야가 얼마나 놀라운 구세주인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또 찬양합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말은 어제 그 말씀을 기억해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 얘기도 안 했는데 알아채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리아를 격려하면서 복 있는 여자라고 얘기한 부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자기가 이 복받은 여자다. 무엇보다 잉태를 했는데 구세주 메사야를
메시아를 잉태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찬양을 이어가는데요. 49절에 이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일, 엘샤다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신 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신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마리아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찬양을 하는데요.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세 절을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물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계속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방 읽었던 51절, 52절, 53절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하심, 이것을 강조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런 행하심을 찬양하고 있고요. 특별히 높이심, 배부르심,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표현, 또한 흩으심, 내리치심, 빈손으로 보내심, 이 어떤 어떤 노래로 얘기하면은 뭐 고음도 했다가 저음도 했다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다양성, 다양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구원과 관련해서 행하시는지 그런 찬양의 내용으로 이 극적 반전을 이뤄가면서 이 찬양의 내용을 이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번엔 좀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4절,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이 부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까 비천한 자로 자기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종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을 또 찬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런 부분들을, 이 54절, 55절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잠깐 어떤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던 그런 하나님임을 계속 찬양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런 찬양을 하면서 마리아는 마리아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56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가 어제 같이 나눴지만요. 또 이 구절 전에 보면은 마리아가 임신하고 나서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오늘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아마 이렇게 엘리사벳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을 6개월 전에 임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이제 메사야를 임신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격려하면서 지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본문인데요. 자, 이게 성경이지만 사실은 제가 성경을 볼 때 계속해서 제가 또 성경 공부할 때 설교할 때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이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냥 성경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하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나의 말씀 그대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저희와의 어떤 커넥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 마리아가요,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마리아가 지금 이 마리아의 나이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14살에서 18살, 소녀, 그때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마리아는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개역 한글에는 정혼이라고 나오지만요, 사실 약혼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리아는요, 남자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적인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마리아는 임신을 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감정적으로 보면요, 이거 사실은 믹스드 필링이 충분히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의 상황이 이 소녀 또 정혼한 약혼한 어린 소녀가 어떤 결혼 전에 뭐 요즘하고 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이 약혼하고 나서 임신을 했다? 사실은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 돌 맞아 죽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어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는 거기에 대해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전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이 엘리사벳, 친정인 엘리사벳을 급하게 찾아간 것을 보면은 믹스드 필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 든 상황에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본인과 좀 비슷한 신정이지 않았을까, 이런 아마 동병상련이 있지 않았을까. 마리아가 순종을 했지만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사실은 그냥 그대로 순종한다?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거기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할례시키고 여호수 통해서 유월절 지키게 하고 군사훈련하는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딱 여리고성 앞에 가서 거기를 이렇게 돌아라?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저희가 있었다면 여호수아 돌았나? 더 깊이는요, 하나님 돌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메시아를 임신하고 천사가 얘기하니까 했지만 사실은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한 이 상황에서 너무 사실은 당황스러운 일인 것이죠. 이 상황에서 찬양을 했다? 이건 뭔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마리아가 찬양했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저는 사실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왜냐하면 지도 못하면서 설교는 해야 되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거짓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황을 대입해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계속 기도했는데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 계속 기도했는데 여전히 2023년에 어떤 진로는 열릴 것 같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나름대로 믿었는데 여전히 어떤 관계 문제는 풀리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했는데 어제 나눴던 그 베이비 박스 하시는 그 목사님의 사모님처럼 2023명의 아이를 그렇게 내 자식처럼 키웠는데 정작 요 며칠 직전에 사모님은 치매, 우울증 같이 와가지고, 이 같이 온다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 목사님은, 이종락 목사님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 목사님 얘기만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여러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 않거든요. 마리아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매그니피켓이라고 이 절망의 끝에서 놀라운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는 엘리사벳의 관점에서 봤는데 오늘은 마리아 입장에서 더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마리아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제의 설교 본문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수를 찾았는데요. 41절, 42절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보시고요. 저 앞에 스크린도 도움이 됩니다. 편한 걸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구절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고 나서요. 대화 중에 그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요. 이 마리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어저께 엘리사벳이 그런 어두운 가운데 이 마리아가 대화도 안 나눴는데 임신한 것을 알아채고 더 나아가 그 안에 있던 아이, 차례 요한이죠. 복중에서 뛰놀았는데 뱃속에서의 움직임이 비범했기 때문에 엘리사벳도 느낀 것이죠. 뭔가 이 아이도 찬양하고 있다는 것, 뭔가 이 아이도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그 마리아를 격려를 합니다. 다 어제 말씀드렸듯이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듯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요?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요. 마리아도 마찬가지. 구약의 성령은 보면은 가끔 역사하셨다가 성령 없는 건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여기에서 보면요. 신약에서 보면은 성령께서 이제 내주하시는 장면이 곧 나오는데요. 이 성령께서 활발하게 특별히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아주 성령께서 활발히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을 보면요. 여러분 창조 사건도 잘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같이 동역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람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성경에 출인일이란 말은 없지만 그러나 그게 결정적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인 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와우 놀랍게도요 창세기에 이 창조에 대한 기록은요 1절, 2절, 2절, 2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3절부터 50절은요 성격인데요 무슨 얘기죠? 시아버지와 잠자고 아버지 술 먹여서 아버지와 잠자고 이게 무슨 성경이 뭐 이런 얘기가 근데 그걸 성경을 잘못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전체로 보면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는 창조, 별, 천문학 이런 게 더 막 신비하고 놀라운 거지만 하나님은 그 창조 사건보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지지부진한 하루하루의 그런 삶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신 것이죠. 이것이 성탄의 놀라운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요? 바로 이 성령께서 이것을 활발하게 그리고 이 구세주가 잉태되는 이 사건에 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사건에 이 성탄에 관련해서 성령께서 성령의 활성화라고 해야 되나요? 성령께서요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 영향이 오늘 마리아에게도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로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매그니피켓이 완성이 되는데요. 자, 그걸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자, 보세요. 46절부터 본문 다시 한번 돌려주시고 46절부터 보면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근데 보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6절에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고 쭉쭉 49절에 능하신 이가 51절에 그의 팔로 오늘 이 매그니피켓의 주어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성령의 활발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너무 차가운 개인적인 시대적인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를 한 것이죠. 뭐죠? 믹스드 필링이 있는 상황에서 너무 차디찬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마리아는요, 의지적으로 주어를 하나님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너무너무 차디찬 현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거기에 눈을 고정을 시킨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의지적으로 자기의 초점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 큰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성령께서 불에 기름 붓듯이 사실은 마리아 혼자 이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사실은 저희가 여러분 진짜 힘든 일을 겪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는요, 사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하려는 노력,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불에 기름을 붓듯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시는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 다 알고 나서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줘서 뭔가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서 마리아가 찬양한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붓듯이 그 믿음을 활성화시켜 준 것입니다. 그 열매로 오늘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 매그니피켓이라는 위대한 찬양이 이렇게 완성이 된 것이죠. 여기서 저희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공예배뿐 아니라 삶의 예배 현장에서 특별히 차디찬 현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떤 관계의 아픔 가운데, 진로의 아픔 가운데,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더 이 성탄절에 관련해서 폭격이 더 심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서운 곳이 있죠. 더 위험한 곳이 있죠. 어디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암울한 생각, 우울한 생각, 더러운 생각으로 사탄은요, 희한한 원자폭탄보다 더 심한 폭탄으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오늘 또 성탄절이라 너무너무 또 옷도 잘 입고 이따 또 성탄 축하 또 공연도 하고 또 성가대 늘 이렇게 또 거룩한 옷도 입으시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은요, 사실은 사탄이 공격하는 이 우크라이나 땅보다 더 위험한 것이 사탄이 공격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사탄의 거기에 폭격을 당하면요, 겉은 몰라요. 뭐 하나님 뭐 성탄절 섬기게 하고 다 하고 성탄절 보내게 하고 뭐 연말 연시 뭐 송년회 막년회 하게 하고 2010년 짠하게 하고 2023년 왔을 때 뭐 일주일 정도 뭐 새해 그런 어떤 그런 새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새해니까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왠지 좋을 것 같고 근데 한 일주일만 지나면 저희가 매년 속지 않습니까? 더 차가운 현실의 파도가, 사실은 현실의 파도보다 더 무서운 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사단이 안 돼, 이제 끝이야, 에이 교회 에이 사람들이 그러지. 여러분, 이 생각이 한번 사로잡히면요, 굿게임이 됩니다.
어떻게 우울증이 괜히 오나요? 결국 그 생각 속에 지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놀랍게도 성경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가 무려 365번이 써있다니까요. 새가 돼도 저희가 염려할 걸, 두려워할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집중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찬양이 매그니피켓이 된 것처럼 또 다른 매그니피켓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2023년 더 경제 불황이 오고 더 어두워질 수 있지 모르겠지만 2023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여러분과 저의 매그니피켓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어두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집중하는, 이것을 오늘 키워드로 성숙한 영성으로 잡아봤거든요. 이 성숙한 영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2023년이 세상은, 뉴스는, 사람들은 최악의 해였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매그니피켓을 쓸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의 2023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이 매그니피켓이라는 이름 아니지만 이런 찬양을, 또 이런 찬양의 삶을 살았던 분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장면이죠. 다윗과 골리앗,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고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쉽게 간과하기 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성경을 겉으로만 볼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앞뒤 자를 보면요 다윗이요 이 골리앗은요 모든 사람 두려워했어요. 그 키와 웅장함과 실제 그 상황과 다윗이 그런 걸 너무 어렸기 때문에 10대였지 않습니까?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잘 몰라서요? No. 성경 잘 보시면 37절에 골리앗 앞에 섰지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근두근하는 두려움과 여러분 문제 앞에 섰을 때 저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어떤 문제, 경제적인, 건강의 문제, 관계, 여러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도 안 무섭고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두렵죠. 염려가 오죠. 그러니까 안 오면요.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사람이 아닌 것이죠. 저희가 AI입니까? 더 염려가 되는 것이죠. 더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좋고 성숙하다는 것은 그것을 빨리 오버컴 할 수 있다는 그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은 내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주어가 뭐죠? 여호와께서. 바로 이전에 여러 숱한 위기에서 여호와께서 그걸 건져내 주신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골리앗이 작게 보였을 뿐입니다. 골리앗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없었다는 게 아니죠. 그거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그런 여유가 바로 전에 양 칠 때, 그 숱한 양을 칠 때 사자, 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어렸을 때요. 근데 거기서 여호와의 도움으로 이겨낸 간증이 있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삶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매그니피켓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뮤지엄도 저기 있잖아요. 이분의 여러 I have a dream 여러 가지 있는데요. 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사실은 결국 그렇게 또 암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거기 길 자들을 보면 힘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증오로 증오를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증오는 짊어지기에 너무 큰 짐입니다. 이러면서요,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도우시죠. 그리고 놀랍게 이 운동은 그 시료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마틴 루터 주니어 목사님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1월에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쉬지 않습니까? 이분의 생일이 1월 15일인데 이제 날짜 왔다 갔다 하니까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분을 기념한 데이로 아예 그냥 하루를 오피셜리 쉬지 않습니까? 미국 역사상 조지 워싱턴 프레지던트 데이에 이어서 두 번째 날로 공식 지정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집중한 한 사람. 물론 그분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았죠.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도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역사적으로 포착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아쉽게도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로마서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전에도 그랬지만 더 이렇게 와닿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긴데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는데요. 이 로마서 8장 28절은 28절만 보면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29절, 30절로 짝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28절로 다시 가볼게요. 저는 28절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외우고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신앙이 조금 자라면서 사실 제일 심해 들었던 말씀이 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사는 곧들을 부르시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잘 안 된 게 많거든요. 아니, 약속 이렇게 해놓고, 물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거나 그런 것을 회개합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그런 걸 회개했지만, 아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은 것도 많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제가 하는 사역이나 여러 일들 관련해서요. 근데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로마서 8장 28절은 29절 30절과 짝을 이루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복음이 되겠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난 팬데믹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지난해도 잠깐 나눈 적이 있지만요. 저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그래도 우리 두 장로님들, 사랑하는 존경하는 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계셔가지고 저희 교회 사역은 잘 버틸 수 있었는데요. 제가 하는 캠퍼스 사역은요, 진짜 여기까지인가 보다. 특별히 2021년에요. 왜냐하면 동료 옆에 사역자들이 다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캠퍼스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 만날 수도 없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여기까지인가?
그리고 스틴터도 사실은 끊길 뻔했죠. 진짜 여기까지인가?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과 성령 충만한 분들의 조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주신 어떤 권면은 Do not give up until God gives up. 하나님 포기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 볼수록 전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버텼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요, 놀랍게도 스틴트가 끊길 뻔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수자매가 1년 동안 한국에서 버틴 것이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수지자매도 쉽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너무 포기할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버님이 지나가다가 포기는 김치 셀 때 세는 거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포기란 말은 김치 셀 때 세는, 와, 제가 한국 가면 꼭 아버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은데요. 포기는 김치 셀 때 세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 하신 아버님이나 그 말을 은혜 받은 수지자매나 하여튼 제가 볼 땐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1년 버티고, 혼자 오기 그러니까 지나가던 옆에 있는 하은이 자매를 꼬시고, 꼬신 자매도 그렇고 넘어온 자매도 그렇고 그렇게 와서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되어서요, 놀랍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는 단어는요, nice move라는 것입니다. 한국어로요, 기사의 움직임. 체스할 때, 여러분 혹시 체스, 제가 장기 옛날에 한참 3단까지 올랐는데요. 그 인터넷 게임으로 3단까지 갔는데요. 그 말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체스에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기사라고, 나이스라고, 그거는 이렇게 없는데도 가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체스는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나이스 무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전혀 이 인도하심이 없을 것 같은데 돌아보면 체스의 나이스 무브, 기사의 움직임처럼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그때는 안 보였는데 돌아보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렇게 나이스 무브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8절,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해 가시는데 거기에 관련돼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 관점으로 내가 생각하는 선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선. 내가 볼 때는 이때 직업이 되는 것, 이때 건강이 낫는 것, 이때 이 사람과 잘 연애하는 것, 이때 아이를 낳는 것, 이때 어떤 교회 사역이 잘 되는 것, 이때 어떤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선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요, 그것보다 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 통틀어서 정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은요, 나이스 무브, 기사의 움직임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은 저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복음서 사이에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가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생각에 쩔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창피하고요, 하나님이 너무 무난하게 느껴지고요. 생각해보세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의 시대에 살았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임마누엘, 이가봇이 400년의 무게를 뚫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예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가 뭐죠? 임마누엘, God's glory has left.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400년 동안 여기에 찌어서 생각과 모든 생활 양식과 너무너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힘든 400년의 무게를 뚫고 No! God is with us.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저의 현실의 무게, 어떤 무게를 뚫고 나가는 사실, fact, 진리를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No, God's glory has left. No, yes, God is with us.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이 진리로 이 상통자의 기쁨을 누리고 더 나아가 2023년 가슴 확 펴고 세상이 말하는 소식은 그냥 참고할 뿐 그 앞뒤 전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면서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누리고 나누고 더 나아가 2023년을 Come on! 2023! 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한 분